11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흉내도 내지 말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없는 언행은 외모로 판단받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부모와 외아들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되는 분 농장을 하고 겨울이면 눈 높인 산을 다니며 사냥을 하곤 했는데요. 도시에 나가서 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방학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하루는 큰 어미곰 한 마리가 목책 너머로 얼귀를 내밀고 목책 중간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가까운 곳에는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함을 느낀 남편이 얼른 거실로 들어가서 만원경 달린 사냥총을 가지고 나와서 만원경으로 정조준을 하고 곰을 쐈습니다. 물론 곰은 쓰러졌고 남편은 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죽은 곰을 붙잡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불길한 생각이 든 남편이 달려가 보니까 가을에 사냥에 벗겨 말려놓았던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엄마를 놀라게 해주려고 장난을 치던 아들이 아버지의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오인해서 아들을 곰인 줄 알고 죽게 한 거예요. 현대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에는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리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바르지 못한 모습을 인식시키는 것은 한 번만으로도 깊이 각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들내미가 손자 들고 왔는데 이웃집 개가 주인과 함께 집 밖에 있다가 어린아이들이라고 깔보고 우리 손자들에게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덤비는 바람에 손자들이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들을 감싸고 아이들 두려움을 안정시키려고 저런 못된 개놈이 사람을 몰라보고 그랬더니 집에 들어와서 녀석들이 제게 오히려 할아버지 왜 강아지에게 욕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려서 할아버지가 개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의도와는 달리 그런 인식을 불러들인 거예요. 악한 흉내를 냈기 때문이죠.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행이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이들이 돼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과 행동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엊그제 서울에서 큰 참사가 났지 않습니까? 아까운 젊은이들이 허무하고 참담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축제라는 이름만의 절제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음을 해가지고 불상사가 난 거예요.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안전과 질서를 무시하고 실행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축제 자체가 냉정과 질서와 안정을 기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잖아요. 왜 할로윈은 원래 켈트족이 죽은 자를 부른다든가 죽은 영과의 만남과 회피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악한 양을 맡긴 제의를 하던 것에서 기인한 이 전통의식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면서 명칭만 그대로 남고 내용은 쾌락적인 그런 축제로 변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인 관능을 자극하는 먹고 마시는 오락 중심의 행사에는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도 어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축제용 용품을 나눠준다든가 이벤트까지 준비해 제공하는 이런 걸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 14장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멀건지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인지 바본지 구분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지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건 흉내 내지 말라는 뭐 똑같은 말이에요. 언행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도에 벗어난 일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대사론전에서 5장 21절에 모든 걸 잘 선한 걸 붙잡고 악한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겁니다. 그릇된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릇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이하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삶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그 속된 것에 따르거나 소홀히 생각해서 함께 혼합되게 되면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혼합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한 것에 함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후예들에게도 가르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욕과 불의를 버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롭고 바른 정도를 걷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